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씁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힘씁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힘을 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서 나갈 수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호세아서를 1장부터 14장까지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그 부분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가 앞선 그런 그 서론적인 부분, 전반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명령하면서 음란한 그 고멜과 결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고멜과 결혼하고 난 이후에 3명의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고멜의 모습을 보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자꾸 바깥으로 나가고 자꾸 외도를 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하나님은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고멜을 다시금 데리고 와서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단지 그냥 이야기로 주어진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지금 이런 생활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반적인 그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라면 이 후반전에 있는 4장부터 14장까지의 이 후반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너희들이 이런 죄가 있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심판으로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 자꾸 이렇게 하면 너희들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그러니까 회개를 했으면 좋겠어. 지금 돌아왔으면 좋겠어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회개를 촉구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이렇게 회복될 거니까 빨리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런 내용에 지금 4장부터 14장까지요, 총 9편의 설교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모든 내용이 시와 같은 그런 내용으로 다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그 시와 같은 내용이 9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오늘 내용이 그 첫 번째 설교의 그 앞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논쟁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전반절까지만 논쟁하시니라 라까지만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논쟁이라는 말은요, 이 법적으로 내가 고소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이 땅 백성들에게 왜 고소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고소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고소라는 말, 이 논쟁한다는 말은요, 앞서도 2장 2절에 호세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었냐면 당신 이스라엘의 이 죄악상을 낱낱이 따져서 물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땅 거민들의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따져서 물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 백성들을 고발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장 아까 읽었던데 그 후반절부터 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세 가지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진실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실은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실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함이 없습니다. 신실함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환난을 당하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환난이 조금만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했는데 그들의 모습에 조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질 않느냐고.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지,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삶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나를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있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따라갔다고? 바울을 따라가고 있다고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건포도 과자를 먹기 위해서 이 바알을 쫓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비단 근데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보면은요, 어렸을 때는 정말 말을 잘 듣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너무나 잘 따라와요. 그런데 조금 더 머리가 크고요, 이 사춘기라는 이 아주 고약한 병에 걸리면 이들이 좀 토라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 따라주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말을 안 들어요. 이것이 정말 큰 병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질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내가 즐거움을 찾지 못하겠어 라고 그런 마음이 들면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온전히 쫓아야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란다. 너희들이 가는 모든 길에 정말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을 거야. 그러나 끝까지 나를 쫓았으면 좋겠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제자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면서도 우리에게 환난이 조금이라도 오면은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 세상을 자꾸 의지하려고 해요. 이 세상을 자꾸 믿으려고 하고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해결하려고 무엇이든지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따라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사무엘 하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왜 점점 강성하여져 갈까요? 왜 점점 강성해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의 자녀를 번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과 나라를 점점 강성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일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의 다윗의 나라가 더욱 강성하여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붙잡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요, 진리입니다. 진리. 이 진실함 속에는요,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의 말씀, 진리, 오직 진리이신 분을 붙잡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뒷부분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인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애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그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랑이냐면 목숨을 내던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그런 사랑이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단어는요, 언제 쓰였냐면요, 이때 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이 여리고성에 급파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딱 2명을 급파했는데 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 정탐꾼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을 찾아내기 위해서 달려들죠.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때의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죠.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쫓아온 그 사람들을 따돌리고 난 다음에 이 기생 라합이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기서 어디 헤세드가 나옵니까? 바로 이 선대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선대라는 말이 바로 이 인애와 같은 표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이요, 모든 사실이 만약에 자신이 이 정탐꾼을 숨겨졌다라는 사실을 이게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라합의 목숨 또한 그냥 부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올 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정탐꾼을 구해주고 그를 보호해 주었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인애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장례상에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을 줄도 알면서이 아니라 우리에게 죽을 줄 알면서도를 넘어선 그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죽음으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헤세드, 은혜, 인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는요, 자꾸 잃어버려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언제 우리에게 해주셨는지 알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의 지체에게, 우리의 공동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들도 표현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지식도 없다라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특별히 6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6절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였다라고 하는 여기 지식은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는 이 지식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을 한번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불의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요, 구체적으로요, 그들의 잘못하고 있는 것을 낱낱하게 일일이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니라. 이 6가지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바울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 속에는요,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진리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요,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우리가 즐거울 수 있다면 그것이 진리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라면 저주할 수 있고요. 내 즐거움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서라도 내가 즐거움은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인과 도둑질을 일삼았고 그들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육체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요, 이 세대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지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도 요구합니다. 내가 가장 즐거우라고요. 너희가 가장 즐거운 것이 그것이 가장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참인지 의인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삶,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목회자가 되었든 아니면 장로님이 되었든 권사님이 되었든 어느 성도님이 되었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는 그것은 참된 진리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욕을 앞세워 나아갈 때가 더 많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가라는 것까지 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 그리고 우리는 그 뜻을 따라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은요,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행위대로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우리의 행실대로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행위대로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바라고 그것을 원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절에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버렸습니다. 6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나가는 삶은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요, 이 시대는요,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유튜브를 틀면 말씀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어디서나 쉽게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침에 일어나면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을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런 지식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고 그것을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는 멀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말씀이 정말 많이 듣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4절부터 지금 10절까지 계속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에게 바르게 서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아니하면 그 온전하게 서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9절의 말씀처럼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를 것이 없겠죠. 말리기서는 말합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되고 주님의 복음으로 모든 말씀을 선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귀에 즐거움으로 우리의 즐거움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면 그것은 온전히 터는 말씀이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의지와 지식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나의 마음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앞길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제사장들의 타락상을요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바친 속죄 제물을 통하여서 먹고 살았던 이 제사장들이지만 그런데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더 많은 고기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제물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제사를 더 많이 드리면 그들이 가지고 오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 우리의 부르심이 있기에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입은 자로 그렇게 세워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바르게 세워져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부활의 은혜와 하늘의 천국의 그 소망을 우리는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여기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꺼이 우리는 품고 살아나가며 그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새로운 청년과 함께 그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 청년하고 단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큰 일을 해주셨는지 단지 그거 하나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엄청나게 큰 기쁨을 발견한 듯이 저에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첫사랑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첫사랑.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가 흔히 드리는 예배조차 우리는 너무나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아는 지식,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들도 온전히 걸어가며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